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바를 입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죄의 속성과 또 죄의 영향력 안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 없이 악 없이 완벽하고 온전한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인정함이 뭘 말하냐면 자포자기하고 또 아무 능력도 없이 무력하게 그냥 죄에 노출돼서 끌려다니는 그런 죄의 노예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속에 나로 하여금 짓는 이 죄가 주인 노릇 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이끄시도록 우리의 의식, 내 의식, 내 생각은 내가 있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또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나의 이 한계점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가. 오죽하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 자신들이 지금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극명한 어떤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한 법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 법 말고 다른 법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 법만 알고 있다가 이제 새로운 또 한 법을 내가 알게 됐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을 추구하는, 그래서 선한 하나님의 토라 말씀 법을 따르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때는 내 욕망과 욕심에 끌려다녔으니까 당연했는데 그 당연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됐는데 내 자신을 또 보니까 옛날 내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과거와 단절되고 새로운 내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죄 가운데 있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약한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 그러나?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내 속의 이 죄와 싸워야 될 문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확 변화가 돼서 더 이상 죄는 근처에도 안 가고 악은 근처에도 안 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차피 죄인인데 뭐 마음대로 죄 짓고 살지 뭐 목사님이 죄책감도 갖지 말라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잘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양심, 그 선한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이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양심, 그 마음이 우리에게 심겨지고 그걸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또 뭐가 있냐면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자, 제가 이제 아침에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잘 못 드렸지만
선악을 알게 한다 하는 그 나무 열매, 그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만 아는 나무가 있고 악만 아는 나무가 있다면 뭐 그게 문제가 없는데 이 나무는 선과 악이 지금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토브라가 이게 같이 붙어 있어요. 토브라가. 어떻게 선과 악이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무의 이름을 토브라 그렇게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악이 함께 계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선과 악의 공존 속에 살고 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로마서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하, 내가 그렇지 않구나. 내 속에 악과 함께하는 이 마음도 있구나. 이 두 가지 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나진 나 자신의 모습이 속사람이라고 그랬을 때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단 말이에요. 자,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지만 내 안에는 두 법이 있고 두 실체가 있어요. 선을 쫓고 또 양심을 쫓고 하는 그 법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따르는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르고 지키지 않고 내 욕망과 욕심과 세상의 어떤 그런 풍습과 풍조를 따르는 건 죄의 법을 따르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내 자신은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 속에 두 가지 법을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도 따르고 이 세상 죄의 법도 따르고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법에서 어느 선택할 수 있는 순간과 그런 상황들이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내 욕망, 욕심, 내 이익, 내 어떤 것들을 추구할지 이제 그 갈림길에 우리가 놓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을 한 지체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탄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 지금 요 탄식만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해보세요. 자유롭게 그냥.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이제 오늘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자들마다 요 해석이 조금 달라요. 어떤 학자들은 지금 요 본문, 요 내용이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 자신의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 7장 전체 문맥적으로 쭉 이제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상태, 현재, 형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지금 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믿고 있는 대상을 위해서 이 편지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서나 서신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1차 독자는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믿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자신의 현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이렇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들이다.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중요한 것은 앞에 탄식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죄를 짓고 자꾸 넘어지고 하니까 답답하고 또 탄식이 나오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어떤 그런 자괴감이라든가 또 죄책감, 죄의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다음 이 사망이 모여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도 할 수가 없어요. 나 못하는 건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법에서 죄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낼 누군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발견이 중요한 거예요. 탄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탄식도 필요합니다. 탄식조차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슴을 치는 일이 있어야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질 사람이 누군가. 아, 나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 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네.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24절까지만 우리의 삶이 만약에 거기에 닫혀있다 그러면 희망이 없잖아요. 행복도 없잖아요. 평안도 없잖아요. 괴로움만 쌓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양심이 없는 사람은 화인이 맞아가지고 죄를 져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겠지만 적어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면 죄를 질 때마다 회개하고 또 죄를 질 때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죄송하고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군요. 절망스럽고요. 네. 그런데 우리에게는 24절의 인생이 마침이 아니라 그 다음 25절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나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희망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빠져버리면 불완전한 말씀이 돼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두 법을 섬기는 게 지금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를 바르게 순서를 잡는다면 우리가 두 법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7장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법을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두 법을 지키고 두 법을 섬기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 이제 8장이 나옵니다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힘을 성령 안에서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안 지려고 죄를 안 지려고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힘쓴다고 해서 안 져지고 악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정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친밀해지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죄와 악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좀 전까지 아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예배했지만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서 부부싸움을 하고 서로 보지 않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자책을 해. 예배 잘 드리고 또 내가 왜 이럴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입술 나의 생각을 또 제가 함부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만약에 깨달았다면 사과를 할 것이면 사과를 하고 반성할 것이면 반성하고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고 돌이킬 게 있으면 돌이키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두 법이 내 안에 있지만 어느 법이 우위에 있느냐? 자, 지금 이 법이 똑같이 1대1 관계 그런 가치와 무게로 있어서 어느 하나가 우위에 있지 않고 똑같이 평행선을 그는다고 이제 친다면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법, 이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힘이 미약해서 이 세상의 법, 이 죄의 법이 더 나를 강하게 이끄는 드라이브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이라면 나의 어떤 욕망, 욕심이 십자가에 이제 죽임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 법이 우위에 있어서 이 세상의 법을 우리가 이제 누르고 혹은 어떤 이제 다스릴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거죠. 통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어떤 때는 죄의 법이 우위에 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위에 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늘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은 그런 상태로 쭉 갈 수도 있지만 이것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가 내 욕망 욕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살고 있는가 그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은 또 그날의 오늘이 되니까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를 위해서 살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라는 이 현재를 여러분이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면 내일도 오늘처럼 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가까이 여러분들이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을 따라 자유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전에 17절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양심과 말씀의 법을 이긴 것 같단 말이에요. 죄가 나를 드라이브 하니까. 네, 그런 내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 다 나는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세상의 법을 이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더 높은 가치를 향해서 나가지. 우리가 1년 365일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항상 죄에 끌려다니기만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다 방치해서 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알아서 규칙적으로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풀어놓으면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시간에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깨어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니까 그 5시 30분에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면 제일 좋고, 그 시간에 깨서 같이 드리지 못하면 어느 시간이든지 여러분이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그 길어봐야 20분밖에 안 돼요. 조금 더 가면 이제 25분 정도 되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 되니까 그 시간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죄의 법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때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자라서 두 법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하고 그 말씀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각성시키는 그런 진짜 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을 살아도 즐겁고 감사하고 안정되고 평안하고 이런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은혜를 듬뿍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은혜를 듬뿍 받을까요?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밥상을 차려놨어요. 뭐 아주 호의호식은 아니래도 정성스럽게 차려놨는데 아이고 오늘 또 이런 반찬이야 그러면 밥맛이 떨어지죠. 그런데 오늘도 이런 귀한 음식을 대접해줘서 참 감사하고 그것을 맛있게 여러분 먹으면 은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는 게 최고로 정말 훌륭하게 전할 실력도 없고 자격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말씀을 아멘 그것을 기쁘게 감사하게 여러분이 이것을 먹으면 여러분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보물들을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성장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값지고 이렇게 좋은 게 없어. 그런 정말 아름다운 감동과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반응을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이 참 댓글 달 때마다 막 미안해요. 네. 그러니까 마르다 사명이 뭐냐 물어보면 열심히 댓글 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는 일을 협조하고 도와주는, 그래서 교회가 잘 된다는 그런 일이 있도록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조금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이 일,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일을 같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